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벗은 몸의 청년에서 흰옷 입은 청년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앞두고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강하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충성심을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과 충성을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와 그들이 데리고 왔던 병사들이 점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지정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미리 대제사장과 군사들과 군호를 짰어요. 군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서로만 통하는 비밀 어떤 암호로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짰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를 짰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미리 군호를 짜서 알려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병사들이 저자가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검과 뭉치를 갖고 온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하고 이제 연행을 하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바로 마가복음 바로 14장 앞에서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질세라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하더라. 근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앞에서는 모두 다 충성과 믿음을 확신하고 다짐했던 그들이 그 순간에 위기가 오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 순간에 또 누군가 도망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1절에서 5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또 도망가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청년이었다. 근데 복장이 굉장히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배 혼니부를 두르고, 여기서 보니까 혼니부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불을 두르고 다녔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혼니부는 얇은 원피스 같은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로 만든 얇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은 청년이 몰래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면서 뒤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따랐던 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앞에 나서기는 무섭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이 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장면을 졸졸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발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혔겠죠? 병사들에게 잡히자 그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안 잡히려고. 그 옷을 벗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몸이 드러납니다. 그 벌거벗은 상태로 이 청년이 도망하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굴까요? 누군데 이렇게 성경의 한 마가복음 귀퉁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짐작을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 앞의 사건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들 중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일 수 있다. 이렇게 청년을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남자 형제, 다시 말하면 남동생이었던 야고보였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정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마가복음 성경을 쓴 마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벌거벗은 도망간 청년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마가 청년이 바로 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의 정체일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거벗은 채 잡히지 않게 도망간 이 우스꽝스러운 청년의 정체가 누구냐는 사실 안 중요해요. 학자들은 이게 누구냐 막 연구하고 따지는데 이거 누군가 알아서 뭐 하려고요? 누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왜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왜 하나님은 이 벌거벗고 도망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청년도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갔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베드로 믿음 없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입으로 내뱉거나 속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누군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를 보면 위로할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저 사람 믿음이 약해? 우리가 때는 교만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이런 생각 들은 적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붙어 다니며 은혜를 받았으며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제자들은 믿음 없이 배신할 수가 있을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원망하고 탓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 성경을 쓴 청년 마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부끄러운 도망가는 배신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누구 이야기를 써놨어요? 내 이야기, 자기 이야기. 이 마가 요한 청년의 이야기도 제자들과 이어서 써놨어요. 왜 이어서 써놨을까요? 자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채도.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나 청년 마가도 도망가고 있다. 나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솔직하게 마가도 나도 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고 믿음이 없는 자임을 벌거벗은 그 도망가는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의 부족한 모습들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벌거벗은 우스운 청년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망간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장입니다. 어떤 상태로 도망갔다고 했죠? 벌거벗은. 왜 성경은 굳이 벌거벗은 모양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분, 벗은 몸 이야기는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 깨닫게 되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이길래? 여러분 벌거벗으면 창피합니다. 가립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가리고 싶은 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벌거벗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죄된 모습이 싹 드러나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청년, 옷을 벗었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연약함,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죄가 벗은 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죄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청년이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 마가복음 성경을 보면은 이 청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벌거벗고 도망가는 사람이 청년이고 또 조금만 뒤로 가면 또 청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갔죠.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된 일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없고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지금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다. 누가복음을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요한복음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근데 마가복음 성경에서만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있었다? 청년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했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왜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여자들이 새벽에 달려갔을 때 그 무덤 안에서 만났던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천사였죠. 천사입니다. 성경을 다 종합해서 보면 천사예요.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흰옷 입은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형상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으로 기록한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의 형상인 사람인데 청년이다.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앞에 어떤 청년이 등장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등장을 했는데 그 마가복음에 2번밖에 안 나오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 바로 연달아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목사님 그 무덤가에 있었던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게 그럼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목사님 새로운 주장을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천사 맞습니다. 천사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등장했던 청년이 나오고 뒤에 또 다른 지금 청년이 무덤가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미지 복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뭐를 입은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옷을 벗고 있습니까?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죠. 그 앞에 도망갔던 청년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까?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던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는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미지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이미지의 변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바로 청년이란 단어를 통해서 옷이 복장이 벌거벗은 몸에서 흰옷 입은 옷으로 이미지 변화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벌거벗은 건 뭐라고 했어요? 죄인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끄러움, 죄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옷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너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의 이미지에서 흰옷 입은 청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벌거벗은 그 죄, 수치스러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가려지는 그 은혜의 장면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뒤로 넘기면은 처음 등장했던 청년의 모습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등장하는 청년은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이 옷 입혀지는 모습으로 바뀐 것은 어떤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후로 나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벗은 청년의 이미지가 나왔는데, 부끄럽게 도망가는 죄인의 모습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문이 굴러가고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후에는 흰옷을 입고 가려진 모습으로 지금 청년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마가복음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자주 다짐하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다짐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결심과 다짐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체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청년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겪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뭘 드러내냐?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꽁꽁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벗겨버리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체포되는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제자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듯이 그 부끄러운 마가 요한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되는 어떤 사건이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민낯과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구나. 죄가 많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그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스스로 내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옷 입혀 주십시오. 나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 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과 노력과 내 행위로는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옷 벗고 달아났던 청년이, 부끄러운 청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옷 입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에서 흰옷 입은 청년으로의 놀라운 이 변화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